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현대인들 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가까이 있을 때나 살아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지거나 죽은 후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나를 몇 점짜리 인생으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겨줄까요? 제법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난간 끝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가 한 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많은데 그 시체를 처리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경찰관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후에 어느 집 앞 길가에서 두 남자가 서로 요란하게 싸우고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개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내버리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엿장수와 또 고물장수 아저씨가 서로 갖겠다고 크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사람이 죽으면 정말 개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사람의 가치를 재보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빨래비누 3장 정도 나올 수 있는 지방, 큰 대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 기타, 인, 석회 등 다 합해보니까 약 3달러 50센트 정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단순히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과 생명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죽은 줄 알았던 앙상의 가지에서 샛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또 하얀 목련이 피어오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잉태하면 그 생명이 엄마 아빠를 닮는 것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게다가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생명에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이 외제차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납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었습니다. 범행 이유가 용돈이 모자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두 번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타락하면 금수만도 못하구나, 어쩌다 이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치, 즉 인간이 귀한 존재인 것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룻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함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룻의 아름다운 선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선택해야 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째, 룻은 육신의 유익을 따르기보다 진짜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아무 소망 없던 룻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치 있는 삶을 갖고 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룻이 진짜 소중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함께 홀로 남겨진 룻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고난의 때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점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돌아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일편단심을 몰라주고 자꾸 돌아가라고 성화를 떼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룻은 나오미의 이런 성화 속에서 자신을 위해 주는 진짜 사랑, 참으로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 그 보물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룻은 자신의 갈 길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선 룻이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육신의 안녕이나 재물보다 그 사랑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룻기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룻의 이 선택이 얼마나 바른 선택이었는지를 계속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가치관이 전도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진짜 소중한 가치, 진짜 소중한 보물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불행을 자초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알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시골에서 얼굴도 훤하고 돈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부인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가전애를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방 종업원하고 눈이 맞아서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종업원을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부인 보란 듯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본부인을 구박하고 술을 먹으면 나가라고 때리곤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이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좋았지만 규모 없이 허비하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재산이 거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방 종업원이던 새 부인은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이 남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술만 먹으면 자기가 구박해서 쫓아낸 본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녀도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오미를 떠나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르바의 선택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 선택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정으로 돌아오기로 한 오르바의 선택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연에 근거한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연에 근거한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진짜 사랑,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그 소중한 보물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 사람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될 보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진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혈연이나 지연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성화 속에서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 한 몸보다 며느리 앞날을 더 염려하는 그 시어머니의 깊은 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룻은 고국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음마저도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물질보다도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눈앞에 이익을 쫓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쫓지 마시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여와 육신의 쾌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심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미래가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의 길, 참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여전히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 나를 책임지시는 분,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 살면서 진짜 안심하고 내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찾아오셔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사면 초가에 갇혀 허우적거릴지라도 산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절망의 늪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따르는 길을 선택했을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생길 수 있겠지만 고비고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기업으로 삼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선택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팍팍한 세상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어지처로 삼으시렵니까? 루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팍팍해도 감사로 찬양하며 우리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풍성한 삶을 위하여 소중한 보물인 나오미를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붙여주십니다. 그때 돈이나 재물보다 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된 인생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아니 눈을 돌려서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다나 목사를 보십시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나오미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나오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향해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짝이 안 되면 앞뒤에 있는 분들과 짝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어주시죠. 저만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저는 안 할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요. 합시다. 해봅시다. 다 짝 지으셨어요? 아직 못 지은 분 손 들어보시죠. 지으셨죠?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둘이 같이 하지 마세요. 한 분이 하시고 다음에 또 한 분이 하시고 제가 두 분 해야 될 거니까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요. 당신은 나의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분이 같이 또 했죠. 여기 폼이 둘이 같이 하는 폼이야. 그러면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지가 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자, 반대로 들었는 분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 마음 잃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중심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신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인 룻만 남았습니다. 오르바를 돌려보는 데 성공한 시어머니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룻을 향해 더 집요하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로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룻은 여러분 공식적으로만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봐도 벌써 세 번째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번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그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아마 수십 번도 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들으면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하물며 듣기 싫은 말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룻인들 어찌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룻에게는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대고 살 수 있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댁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간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룻의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통해 룻은 이런 결단의 모습을 통해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 동서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앞에 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 사람이 좌로 가면 나도 좌로 그냥 따라가게 되고, 앞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뒷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유명한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이 주연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깃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깃발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일어나서 깃발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깃발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과 깃발을 따라 뛰므로 마침내 큰 무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의 부안해동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혼자서는 못하다가도 누군가가 앞서면 우르르 따라갑니다. 또 내 나름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위 사람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 그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선택을,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 동서를 봐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이런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술 잘 마시잖아, 너만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잘난 체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 인생 나고자 되면 어떻게 살래? 혼자 열심히 헌신하는 체 하지 마. 그렇게 유별나게 굴지 않고도 다른 사람처럼 대충 다 살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에 굴복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룻은 친정을 포기해버립니다. 시어머니가 네 길로 가라고 하자 룻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룻은 자기 민족과 신까지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래도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아니 잠깐만요. 16절까지만 이제 하시고요. 여러분, 이 16절의 고백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읽었죠, 그죠? 읽었는데요. 참으로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고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전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도 이 룻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룻의 결단과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여러분, 결혼할 때 한 번쯤은 이 비슷한 사역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결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사실 사랑관계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관계가 고부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둘 사이에 매개가 되는 남편 또는 아들이 있어도 그다지 편하지 않은 것이 고부관계인데 이 둘 사이는 그런 매개체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고백을 통해 룻은 가장 진실하고 깊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선택이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택은 이 룻처럼 하나님께 내 생애를 거는 모험이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이스라엘판 효녀 심청전 거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삶에는 도무지 적용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신앙적 행위, 고본의 갈등 이런 부분을 아주 불신앙적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나 내 주장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집단 이기주의가 그야말로 만연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이나 폭력이라도 자행하겠다는 의식이 아주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파업이나 데모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원인이 사사로운 집단 이기주의가 될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일컬어서 저질 코미디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룻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기 삶을 바치겠다는 건 결단은 너무 먼 나라의 얘기 같습니다. 계속 자신을 떼어내려는 시험을 위해서 죽음의 맹세로 따르겠다는 룻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룻이 지금 세상에 있다면 그녀는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교회협의회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모여서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들을 생각하며 인류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강단 위에는 커다란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례로 나가서 그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몸을 숙여서 관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시도가 의도한 바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내 자신이 하나의 밀로 썩어질 때만 이 민족, 이 교회,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현대인의 목표는 자아 실현입니다. 좀 더 나가면 자아의 무한한 확장입니다. 남이 어찌되건 상관없이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나만 잘되고 내 욕망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해서 남 주니?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남 주니? 근데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교육은 인간관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의당 헌신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 위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뿐입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내일 교회 대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냥 돈 낼 테니 청소부 쓰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좀 험한 일, 힘든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성김과 헌신이 사라진다면 이거야말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이 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초심으로 주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에 서서 바깥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바깥 풍경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울은 그 뒤에 수건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유리 너머에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자기만 비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마음의 유리에 이기심이라는 수건이 발라져 있으면, 아니 이기심, 나 중심이라는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않으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내 인생, 내 행복, 내 소유, 내 욕망, 나의 성취 등등 항상 나라는 쳇바퀴 속에서만 뱅뱅 돌다가 소중한 인생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개 한 마리가 두 사람과 함께 같이 갈 때는 누가 그 개 주인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개는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따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성대를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 발을 일일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본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공생의 삶도 섬기는 생활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끝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생명 버리심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변질된 모습 없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어땠습니까? 어찌하든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해 왔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찍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내 주로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따라갈 때 우리도 루처럼 존귀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존귀한 존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삶을 어디에다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노라 할지라도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 아니 사랑하기보다는 정오심을 품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 삶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은 검수마도 못한 존재, 한단을 받은 종처럼 허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신실하게 그 뒤를 따라가면 룻처럼 내 곁에 있는 한 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면 마침내 인생의 복된 승리자, 예수 닮은 존귀한 존재들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생애를 들이시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렵니까? 그 대상이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주께서 내게 뜻두신 나오미, 곧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나오미, 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16절 후반부와 17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라는 표현 대신에 그곳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면 17절은 여러분 당시 이 룻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내용을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맞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우리 고백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고백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 실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한 길, 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영생의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설날 아침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택을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함으로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